지난 2주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요, 신약 성경은 실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그림이라고 보시면 신약 성경은 그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자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체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그림자를 먼저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햇빛이 비치는 반대편에는 그림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실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의 그림자는 아주 그 고통감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의 독수리는 위협감, 공포감뿐만 아니라 파괴력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그림자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의 달콤함, 또 아이스크림의 그 시원함을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를 가지고는 이 아이스크림의 이 맛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스크림을 실제로 먹을 때 그 시원함과 달콤함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이 보조 역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시청각 자료 이제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 모습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 자료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바로 구약 성경이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를 붙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물, 구약의 각종 절기,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이 실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실체가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나타나셨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이제 이런 절기들, 또 명절들, 또 희생 헌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장애물이에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는 일이 바로 죄 때문에 생겨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온 세상은 낡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낡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이 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계신데 이 땅과 하늘들은 점점 이 낡아지고 있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물도 이렇게 신음을 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죄는 심각한 것이고요.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죄는 심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심각한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처리되는가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희생 헌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린 양은 재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이렇게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요,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요, 실체가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어린 양은요, 죄를 임시로 덮는 일을 이렇게 했고요, 불완전한 희생이요, 일시적인 희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체가 오셨는데, 그 실체는 이제 죄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시고 완전한 희생과 영원한 희생들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실체가 지금 이제 공개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제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침례 요한의 증언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은 3일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일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 또 예수님이 오신 날,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다음날, 이렇게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의 세 번째 증언이 이루어지는 날, 이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첫째, 둘째, 3일날 이루어지면서 이 3일째에 예수님의 이 첫째 날이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보실 거예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렇게 되는데, 침례 요한의 세 번째 사역이 이제 침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의 날이 됨과 동시에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이렇게 진입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째 날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모으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를 이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바톤을 이어주는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안드레였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이제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자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이제 가는 장면이 오늘 이제 열려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는 또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과 또 다른 질문이 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내용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네들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물으신 것이고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 거하고 계신지 이 사실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두 제자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바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베다바라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광야의 땅입니다.
황량한 광야의 땅이에요. 풀이 나오지 않는, 물도 없는 광야 땅이에요. 그 광야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느냐, 이 사실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하시는 곳에 가서서 한번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지금 원하는 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보시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두 제자는, 침례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곳에 가서서 함께 머무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두 제자들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많은 대화를 나눴겠죠. 이 두 제자는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침례요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받게 되었고, 이분에게 궁금한 내용들을 아마 자세하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된 내용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 이제 이 안드레에게 초점이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발견한 이 안드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해 보시면 메시아를 발견한 이 안드레는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형 시몬을 찾아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안드레는요 이 찾는 사람이었어요. 찾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 메시아를 발견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발견한 이 메시아를 자신의 그 형 시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장면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2절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데려오는 장면이 이제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바라보시고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시몬의 이름을 이 게바로 바꿔주시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기록이 이제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이 게바라고 하는 뜻은 돌이 되겠습니다. 돌. 좋은 말로 이렇게 돌로 느껴지는데 제가 좀 우리말로 이제 표현한다면 짱돌입니다. 짱돌. 넌 짱돌이야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야. 모래 사막과 같은 그 시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모래 광야, 이 사막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내 이름을 이제 바꿔주는데 뭐라고 바꿔주냐면 너는 이제 짱돌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짱돌이다. 이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드렸고요.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는 이 두 명의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명은 안드레, 또 한 명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그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룹이 있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룹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소수의 사람 중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 두 명의 사람 안드레와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였던 이 소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학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허접한 그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일이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날 사역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사역과 함께할 이 지금 제자를 지금 이제 선발을 하시는 내용이 됐는데요. 이 안드레 그리고 성경의 기록자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이 첫째 날에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오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레.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자로서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는 대언자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요, 이 자신의 그 고기 잡는 이 생업에 안주하지 않았고요, 이 고기 잡는 일, 돈 버는 일, 또 일상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찾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도 일상의 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요. 침례 요한의 나이는 아마 30세쯤 이제 예수님과 같은 나이죠. 30세쯤 이제 되었고, 안드레의 나이는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20세 전후에 이런 나이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침례 요한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아마 많은 것을 배우고 이렇게 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안드레는 강렬한 열망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손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극적인 일이 오늘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단박에 이제 알아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날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여기에 보면 이제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시각과 유대인들의 그 당시 성경시대의 시각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밤 12시가 이제 자정이 하루의 시작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아침 6시. 우리가 새벽 1시부터 이렇게 카운트하지만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이렇게 1시, 2시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6시부터 시작하면 지금 10시라고 하면 오후 4시, 오후 4시쯤에 지금 시각에 일어난 현상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과 안드레를 물리치지 아니하셨어요.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들을 아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결코 실망감을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보시면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찾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 곧 메시아를 발견하는 그 영예를 지금 맛보았다고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뿐만 아니라 이 함께 있었던 요한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번째 안드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메시아를 발견하는 그 순간 뭘 했습니까? 자신의 형 시몬에게로 달려갔다고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이제 고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찾던 분을 간절히 고대하던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찾던 사람을 찾았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올랐겠어요. 이 설레는 마음을 아마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을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전생애를 거쳐서 암 치료법을 한번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전생애를 들여가지고서 암 치료법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 비밀을 나만 혼자 꽁꽁 감싸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쁜 사실을 온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렇게 전달을 해 주겠습니까? 안드레는요, 이 놀라운 사실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그 형제 시몬에게 달려갔습니다. 시몬, 당신도 역시 그분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발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발견해야 돼요. 개인적인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발견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족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 친척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알려주었고 이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이 안드레는 찾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발견했고요.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함께하고 있었던 이 요한도 자신의 형 누굽니까? 야고보에게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12제자 가운데 처음에 이렇게 따랐던 이 제자들 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이 안드레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는 세 번째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예, 직업이 어부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우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바다에서 움직이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예. 바다에서 움직이는 물고기와 같아요. 사망과 멸망의 물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망과 멸망의 물속에서 지금 사망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물고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시스템에서, 이 세상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구출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를 지금 모으시고 있는 장면이 우리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도 보시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홍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이 영혼 구원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안드레를 예수님에게 인도했고 또 안드레는 자신의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을 최초로 따랐던 사람 안드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 안드레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였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예, 돌 짱돌이라고 그랬죠. 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짱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 누굽니까? 예, 바로 베드로예요. 예, 가장 먼저. 이 제자들의 명부가 이제 각 그 성경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1번 넘버1이에요. 제일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굉장히 행동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말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조급하고 성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침을 주고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이 짱돌에 불과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듬어 주시고 이 사람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신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특별한 방법으로 이러한 베드로를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셨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형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은 이 가인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이 가인은 아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이때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이 형 베드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동생 안드레의 이 증언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게바는 이제 그 시리아어 아람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게바를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바꾸면 베드로예요. 이 시점부터 이제 이 시몬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아주 파괴적인 도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돌이 굉장히 유용한 돌로 살아있는 돌이 되었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12제자 중에서 특별한 경험을 아주 많이 한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기적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이제 잡았는데요. 우리 그 기록이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이 베드로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한 절씩 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11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못해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자, 이 베드로는요, 숙련된 어부였어요. 그렇죠? 숙련된 어부입니다. 이 물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참 이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좀 자타가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목수였죠. 목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숙련된 이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고기 잡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한번 끌어당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고 이제 허탕을 쳐서 이제 다 철수한 겁니다. 철수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고기 못 잡고 지금 다 철수했는데, 아마 여기 낚시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낚시하고 다 철수하고 차에 다 실어놨는데 다 씻어가지고 다시 저쪽에다가 한번 해봐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이 경험, 자신의 이 판단, 자신의 어떤 상황을 전혀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힘이 많은 물고기, 힘이 많은 물고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두 배가 완전히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이제 잡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아직까지 선생님이었어요. 뭔가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라 하는 사실을 또 이 사실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잡힌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이제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 베드로를 다른 종류의 어부가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일에 사람을 낚는 뛰어난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베드로는 또 물속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3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읽지 않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배를 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제4경입니다. 제4경. 밤 4경인데 밤 4경은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의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제자들이 폭풍과 함께 이 배를 타고서 사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멀리서 물 위에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이제 제자들은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을 했어요. 물 위에 걸어오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만일 죽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령하소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걷는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이제 물이 이제 확 올라오게 되니까 그 두려움을 보고서 이제 다시 물속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에게 다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즉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출해 주는 일을 여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믿음과 두려움을 함께 갖고 있었어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함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믿음을 상실하고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물에 빠졌을 때 이 베드로는 즉시 눈을 주님께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구출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시게 되면 많은 인생의 폭풍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당하게 되고, 또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 폭풍과 같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 어려운 상황, 이 폭풍의 상황에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스스로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베드로는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3번 부인하는 베드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용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당시에 수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대제사장의 이 종의 귀를 칼로 이렇게 벨 정도로 굉장히 용감하고 참 이렇게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도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이제 체포되었을 당시에는 이 베드로는 겁쟁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용맹무쌍한 사람으로부터 한순간에 겁쟁이로 돌변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번 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3번째 이 부분이 아주 최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번째 부인한 이후에 그 이후에 수탉이 울었고 이 베드로의 눈과 또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마주쳤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번째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탉이 울었고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고 예수님께서 이 부인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다시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3번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제 대답을 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 질문이 아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양을 이제 자신의 양을 맡기는 그런 임무를 부여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
이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시간을 지금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즉시 회개를 했고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예, 베드로와 같이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그분에게 사랑하겠다고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는요 안드레, 베드로 두 형제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형제는요 함께 예수님을 따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안드레와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드레와 같이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